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은 그 질문에 있어서 분명한 답이 답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숨겨진 답이 따로 있습니다. 또 답변을 잘못하면 두고 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잘 대답했는데 그 대답에 반응을 잘못 보이자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갔다가 지옥으로 훅 떨어지고 만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기억됩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그 인터넷에 쇼츠라고 하나요? 짧은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여자친구가 오빠 나 살찐 것 같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중요한 대답이거든요. 이 영상에 보니까 갑자기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흑백으로 변하더라고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가 침을 한번 꿀꺽, 소리가 안 나는군요. 안 나네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 조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되게 힘들겠다. 두 번째로 대답은 아니야, 옛날이랑 똑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옛날에도 뚱뚱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세 번째는 피해가기 위해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자기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개그맨 이상준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렇게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이상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넌 살찐 게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너 지금 장난치지? 너 겁나 이뻐 지금.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고 이미 저한테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직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면 속에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나 살찐 것 같이 이런 수준의 대화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답이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 속에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한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계속 전개됩니다. 그가 과연 누구이길래? 우리가 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 사람들이 놀라며 다시 그 질문을 한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과연 누구이신가를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되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 은혜요, 기적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상태를 벳세다 맹인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전 말씀이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고쳐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그 사람이 쳐다보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기는 하지만 주목하지 못하고 희미합니다. 사람인데 나무처럼 보이고 나무는 걸을 수 없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가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안수하고 만져주십니다. 이에 그의 눈이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곧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에 대하여 희미하게 볼 뿐이며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베드로도 한꺼번에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도 지금 알아가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오염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조금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의가 있어서, 남은 시력이 조금 있어서 주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이 낮아지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좀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제가 그렇게 총체적인 죄인은 아닙니다. 저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며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존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독교 교육이나 상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인간이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과 성경의 교육함이 있지 아니하면 의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를 엄하게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일 때일수록 더 엄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미 선하고 아이들은 온전한 존재로 태어나고 학교에 맡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주변 환경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가 심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솔루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잘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성경의 그러한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나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전부 다 행하여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 청년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에, 그 주님을 바르게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영적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그 진실함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도상에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는 이제 희미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왕을 다윗 왕 하면 그 왕이라는 단어를 메시아라고 사용합니다. 메시아는 왕이라는 일반 명사가 예수님을 대체하는 말로 지금 쓰여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헬라어를 알고 있었고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일부가 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셉투아긴트라고 말하는 70인경입니다. 그 70인경에 왕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고 왕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왕을 가르친 것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그냥 왕이라고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왕인데 바로 성경이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그 왕이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렷하게 자신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려 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왜 내가 말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버리면 그 말한 것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변했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못마땅했습니다.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나름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베드로는 아마 두고 이 말에 대하여 곱씹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8장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제일 시작할 때에 1장 1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8장에 와서 베드로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대답을 맞다고 해야 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답은 맞게 말했는데 뜻을 잘못 알고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정답이었는데 풀이 과정은 엉뚱한 것을 사용했던데 어쨌든 답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렷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고 사람인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는 것이 베드로의 현재 시각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번영과 부와 편안함을 부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과연 그가 뒤시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말했습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은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당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왕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좀 해주셔서 좀 돈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좀 편안함을 주시고, 억눌린 것들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병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왕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를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처럼 보이지 않았고 왕과 같이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가 이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고 그 가능성을 보았지만 주님이 어떤 왕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결국 사탄의 자리에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사내들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그는 칼을 뽑아 들고 저항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배신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용기가 없었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한 하나님 나라는 고통과 아픔 없이 영광과 축복과 권능만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베드로가 꿈꾸어 왔던 자신의 나라, 베드로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기대하지도 않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못마땅했고 반대되는 뜻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구세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그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비로소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후일에 고난받는 베드로의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고통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베드로는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보았던,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때로는 정의에 대하여 분노하고 공의에 대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정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 그 공의를 우리가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 의의 길과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또 하나의 사람이 주와 함께 연합되어 교회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거기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내팽겨치고 광화문 또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정당을 일으켜서 세상을 정복하여 그의 나라를 만들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뒤집어 놓은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거듭나여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더 이상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 매번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올바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는 그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 알라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적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작은 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